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읽는데 이런 도전적인 질문이 있더라고요. 목표가 190cm 떨어진 곳에 있는데 키는 16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표에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닿아야 하는 곳은 190cm나 떨어져 있고요. 키는 160cm밖에 안 됩니다. 닿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예지요. 왜요? 손이 있으니까. 팔이 있으니까요. 거의 그렇게 썼어요. 살면서 놓친 것, 그냥 지나친 것, 포기한 것들의 대부분은 팔을 뻗지 않아 인연을 맺지 못한 것 때문이다. 키가 능력이라면 팔은 간절합니다. 정말 멋있게 다가왔습니다. 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팔을 멀리 뻗어서 손을 꼭 잡고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예. 팔을 좀 뻗어보세요. 아니, 통로 겉으로 뻗어야 이렇게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5월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또 하나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 영적인 가정, 곧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히 남자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제사해야 하는 세계의 큰 절기 중에 하나이죠. 자, 멀리서부터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까 제사를 드릴 때 구약시대 때 예수님 당시까지도 아직 구약의 관습이 남아 있었을 테니까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양이나 소를 끌고 와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서부터 오는 유대인이 이스라엘 오기까지 소를 끌고 온다고 하면 아마 6월절에 맞춰서 오려고 하면 한두 달쯤 전에 출발해야 할 것이고요. 오는 동안에 소가 기진해서 상처가 나서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이 절기만 되어지면 소, 양, 비둘기 이런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돈을 사용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세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단위로 돈을 헌금으로 내야 합니다.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내는 마치 오늘날의 세금과 같은 그런 성격의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나리온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각각 자기가 사는 곳에서 사용하는 돈들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와서 이스라엘의 돈으로 바꿔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었을까요? 환전상, 머니 익스체인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것은 점차 이문이 좋은 사업으로 변모되어졌어요. 그리고 로마 정부의 묵인하에 제사장들이 독점하는 사업이 되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얻어지는 이권은 막대한 것이었죠. 바로 그런 때에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이 모습을 보셨죠. 엄청난 분노로 이들을 쫓아내십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던 내용들을 우리는 다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크게 화가 나셨다고 하면 이 사건은 뭔가 중대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자,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으며 말씀 그대로 텐트입니다. 아무리 크고 멋지게 만들어놔도 그건 집이 아니라 그냥 텐트예요. 험악한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정말 험악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텐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나가십니다.
언젠가도 드렸던 말씀 기억하세요? 제가 동부의 필라델피아라는 곳, 펜실베니아 주에 살 때 펜실베니아의 랭캐스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일단의 침례 교도들이 이 성막을 그대로 복원해서 지어놨어요. 들어가면 안내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뭘로 만들었고 이때 드리던 제사의 형태는 어떤 것이고 그런 걸 쭉 설명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곳을 이렇게 몇 번쯤 갔죠. 손님들이 오면 모시고 가서 구경으로 시켜주고 했었으니까. 근데 몇 번쯤 갔던 곳인데 그날따라 질문이 생겼어요.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겠구나. 여기는 빨간색으로 만들었겠구나. 저 나무 밑에는 은으로 받침을 했어. 다 알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 성전의 바닥이요. 성막의 바닥이죠. 그 텐트의 바닥은 뭘로 덮여 있었을까?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갑자기 질문이 생겨서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이 성막의 바닥은 뭐로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바닥이요? 글쎄요. 바닥이 뭘로 되어 있었을까요? 한참 그 사람이나 저나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마 모래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제게 충격적으로 와닿았는지 몰라요. 모래라니요. 하나님이 모래 위에 계셨다니요. 하나님이 모래를 특별히 좋아하셨다거나 하나님이 먼지가 나는 광야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모래가 아니라 무엇이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죠. 하나님 그때를 이렇게 회고하세요. 사무엘하 7장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성막이라는 것은 멋진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였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아름답고 웅장한 하나님의 전, 성전이 비로소 집이라는 것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멀리 흩어져 살았죠. 어떤 데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서 외국에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의 중심 이스라엘에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결국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중요한 상징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졌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그 집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죠? 복도에서 마치 곰공처럼 통통거리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조금 한국 아이들은 많이 뛰죠. 교회에 오면은 정말 많이 뜁니다. 자유스러워서 좋아서 그러겠거니 놔두는데 어떤 때는 예배에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제가 불러 세우기도 합니다. 엄마가 뭐라고 를 합니까? 그 엄마 눈치 보는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기를 합니까? 그저 십자가는 제가 져야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럽니다. 저만 보면 애들이 딱 서요. 서서 제 앞에 걸어가다가 저를 싹 지나치면 또 뛰죠. 제가 알죠. 어떤 데는 딱 불러 세워놓고 제가 무릎을 꿇고 그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춘 다음에 물어요. 자, 이게 누구 집이지? 여러분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집이잖아요. 제 예상은 하나님 집이라는 것이었고 하나님 집이니까 뛰면 안 되고 공놀이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손을 떡 들어 저를 가리킵니다. 제 집이라는 거죠. 제가 꼭 주인 같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사람들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정적인 명령으로 시작해 보십시다. 같은 사건을 요한은 좀 더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기록한 본문으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의 대단한 분노를 보죠. 그리고 주님이 교회에서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사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예전도 회원들이 고추장 팔고 참기름 팔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일까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훨씬 넘어섭니다. 주일날 밖에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이 쿠키를 만들어서 우리 수련회 가는데 좀 도네이션 해주세요 그러고 파는 것 시켜야 될까요? 시키지 말아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장사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중에 한 3분의 1은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지난주간에 장사하다 오시지 않았어요? 장사한다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업한다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은 집에서 하나님의 집, 당신의 집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장사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되어져야 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과 세상의 일을 하는 방법이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부지런히 일하면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했는데 돈이 많이 안 벌어졌다. 이러면 장사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적어도 세상에서 운영되어지는 세상의 조직과는 다른 방식과 다른 목적으로 감당되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나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사업을 꾸려가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목표는 무엇일 것 같으세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총회가 있었으니까 총회에 가서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어깨를 쭉 펴고 자랑스럽게 다니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뭔가 좀 마음이 상하고 뭔가 좀 힘들어하고 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무척 화가 나 있는 목사이고요.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목표가 큰 교회입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교회가 큰 교회를 목표로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 등치를 자랑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깡패고. 어쩌다가 교회가 깡패처럼 되어버렸을까요? 큰 등치를 요구하고 큰 등치를 소원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단코 우리 교회가 좀 큰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목표는 더 큰 교회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더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한 교회의 방법은 뭘까요? 사실은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분이 가져다 주신 대형교회 주보를 얻게 되어졌어요. 어디 가면 주보 꼭 가져오십시오. 두 가지 점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요. 주일날 꼭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교회 주보를 보면 그 교회는 뭘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간접 교훈이 되기 때문에 꼭 주보 가져달라고 말합니다. 큰 교회 두 곳의 주보를 가져다 주셨는데 그 두 곳의 주보에 모두 다 온라인 구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 문구를 넣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면서 그냥 비판하게 될까 두려워서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래야만 할까? 왜 그런 것들을 썼을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한 교회 주보에 적혀져 있는 글이 제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용기를 갖게 해주었어요. 교회에 오실 수 없는 분은 헌금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구자를 밝힙니다. 무슨 은행 뭐뭐뭐 무슨 은행 뭐뭐뭐. 여러분의 핸드폰으로도 온라인 뱅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안내를 했죠. 만약 이것이 사람은 오지 못하더라도 돈은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의도라고 하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할 때 여러분의 주머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봉투 안에 들어져 있는 돈의 액수가 관심이 되어 있는 교회는 이미 교회이기를 포기한 교회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돈을 모으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목표는 뭘까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가 그들이 얼마만큼은 헌금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고민하는 것이 교인이어야 하고요. 아름다운 교제와 선행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방법이 뭘까요? 이 일들을 이루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까? 예, 필요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삶에 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교회 되게 되는 방법입니다. 세상과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은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다른 어떤 교회들 비판하기 위해 이 말씀을 사용하자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자는 것이죠. 혹이라도 잘못됐다고 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로 모여 있는데 주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건 교회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곳, 주께로 구별되어진 곳, 그것이 교회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볼까요? 자,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에 보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이것은 당신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두 곳의 말씀을 한 절에 요약해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인용한 말씀부터 보십시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에 주님이 인용하신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규정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로 모이면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기도가 담고 있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인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넓혀서 이해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말을 할 것입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나 우리가 드리는 헌물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서는 존재할 이유가 도무지 없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로 모이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깊은 죄악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함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 기쁨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이고 그들이 이룬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주께서 인용하신 말씀을 보면 교회는 예배하는 척하는 사람들로 모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7장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도적의 소굴로 만든다라는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의 인용이죠. 예레미야가 무엇을 지적합니까?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과 도무지 관계없이 살다가 성전에 들어와서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행동은 강도들의 소굴에서나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대다수 제자를 위해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러려고 하면 다 나가라는 것이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으실 정도로 주님의 분노는 극에 달하여 있습니다. 분명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준연한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시 그들보다 더 종교적인 사람들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금식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자신의 음식에 뿌리는 조미료에서조차 11조 예물을 떼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에서도 그들은 기도의 문구를 잔뜩 적어놓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는 삶을 안타까워하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로 칠하여서 당시의 건축 재료로는 최상의 건축 재료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바르고 아무리 멋진 그림을 그려놓아도 그것은 무덤입니다. 파내고 꺼내 들어가 보면 죽은 송장이 뒤둥그는 뼈가 움직일 수 없는 뼈가 놓여져 있는 무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바리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으니까 당연히 제사장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명목은 예배자를 돕는 것이지만 사실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양이 몇 마리쯤 팔렸겠구만. 그러면 내 몫의 분량은 얼마쯤 되겠어?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다고 하면 그들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팔아서라도 개인적인 욕심만 채우면 되는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와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세상에서 사지 못한 명예를 사기 위해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이 거두어 들여지고 그 헌금을 누가 사용하느냐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얼마짜리 예배당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자기 교회의 최대의 자랑이 되어버린 성도들. 이런 자랑을 위해서라고 하면 무슨 일이든 용납되는 교회. 불행하게도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아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다른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정말 진실한 예배인지, 삶이 동반되어져 있는 진짜 예배인지 주님은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엄청난 선언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된 성전은 주님의 책망에서 자유롭습니까? 우리의 몸을 돈 벌고 세상의 재미를 취하는 것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몸은 기도하는 몸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집을 보고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몸된 교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몸은 기도하는 몸이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몸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교회다, 예배를 드리겠구나, 우리 교회 예배당 건물을 보며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벽돌로 짓고 세멘트로 발라낸 건물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면 살아서 숨쉬는 여러분은 더더군다나 더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을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삶, 그게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중부의 어떤 도시에서 청년들이 술을 좀 먹고 치기가 발동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한참 달려가다가 고속도로 표지판 옆에다 차를 세워놓고서는요, 표지판을 돌려놨어요. 가야 하는 방향과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표지판이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날 새벽에 그 잘못된 표지판을 따라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나서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청년들이 한 일은 표지판을 돌려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가는 방향을 바꾸는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적용되어진 죄목은 2급 살인죄였습니다. 미국 전체가 너무 심하다, 아니다, 당연하다, 더 큰 죄목으로 기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찬반 양론으로 갈렸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몸이 주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에서 세상을 가리키는 표지판으로 변질되어져 버리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죄목으로 기소를 하실까?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으실까요?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분노 앞에 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책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정말 교회다, 네가 성전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감당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을 모으거나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고민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고민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이기만 하면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 되게 하셔서 44년을 지나게 하셨는데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정말 교회인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주시고 그래도 채우시고 그래도 교회된 표지들이 빛을 발하지 아니할 수 있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을 짝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덩치나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이 넓혀지는 것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모이느냐가 우리의 관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돈을 모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흘러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출입하며 위로를 얻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를 얻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날이 갈수록 더 든든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 기도가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가지를 더 구하옵나니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 교회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분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몸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담는 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는 몸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